자,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지 아세요? 예, 아시는 분? 역시 성가대 대장님이십니다. 예. 예. 리딩 지저스의 순서대로. 아무 말씀 못 하신 분들은 예, 리딩 지저스를 지금 안 하고 계시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1장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나가는 날인데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신학계에서는 사실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도 이 구절을 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다 할 정도로 이 야고보서를 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보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야고보서에서는 거기에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이 믿음과 행함이 대립되고 있는 듯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었다가 요새는 이제 그러한 추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 자체가 행함과 믿음을 대립시키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읽어보시면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8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믿음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뭘 강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을까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를 강조하는 것이지 행함과 믿음의 대립각을 세워서 행함이 맞냐 믿음이 맞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읽다 보면 오히려 더 믿음에 근접한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다른 하나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행함과 야고보서의 행함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행함과 여기서 의미하는 행함의 의미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행함, 행위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행함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채우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행함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함은 전혀 달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거 야고보서가 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뭐래? 다 범한 게 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 60년 동안 내가 율법을 너무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다 지켰다고 쳐요. 근데 61년째 되는 해 말씀을 하나 어겼어요. 그럼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의롭게 받아라 이러라고 이런 말씀을 주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오히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더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절, 11절은.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도 똑같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를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행함이 있겠죠, 여러분들. 로마서의 어떤 율법의 행함과는 다른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야고보서의 2장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운 말씀이어서 제가 이 대학교 시절, 신학생 시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때도 설교문을 작성했었고, 대학원 때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도 이 말씀이 어려워서 헬라어 원문을 그냥 다 직역을 했어요. 1장서부터 5장까지. 그런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헬라어로 이렇게 직역을 해서 이렇게 봐도, 이 말씀을 잘 모르다가 여러 가지 주석과 또 설교분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행함과 믿음의 대립각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행함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 행함에 대해서 1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본문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았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잠깐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본문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출발하잖아요. 나의 감정과 내 확신이 아니잖아요. 내 주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믿음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행함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덕목이에요. 근데 이거는 도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나 생내적으로 사람은 각자 자기가 보는 대로 이렇게 차별하게 돼 있어요. 외모를 보면서 자기 외모에 마음에 들면 더 이뻐하게 되고, 아이들도 봐도 모든 아이들이 다 이쁘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외모가 특출난 애를 더 이뻐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 네, 저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막 차별한다 이런 게 아니라 끌리는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지만은 어렸을 때 유치원에 다닐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생겼어요. 근데 유치원에 다닐 때는 이렇게 조금 더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이거 이렇게 잘 안 믿으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제 와이프가 저를 보고 역변했다라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제가 다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은 생내적으로 외모를 취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도의적으로 차별하면 나쁜 거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정도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왜냐? 자, 그 말씀 그 밑에를 볼게요. 2절에서 4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고 있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4절이 여러분 키포인트예요. 외모를 취한다는 게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라, 죄라.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어떤 거래요? 죄인인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외모를 취하는 문제가 지금 죄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죄로 치부할 만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고 판단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무엇이냐면 재판에 관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구별하여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맞는 사람, 너는 틀린 사람을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만이고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신데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 판단이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 그 자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모를 사람으로 취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너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런 거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행함이라는 게 좀 규정이 되잖아요. 그럼 뭐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의에 따라, 너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든 여러분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누군가 착하다, 나쁜다를 판단한 것은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떠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거에 대한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내가 율법을 따라 살면 율법을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켜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죄를 책망하면 그 사람은 좀 의로워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막 죄를 막 책망하는데 그 사람은 살인자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율법의 판단자가 되려면, 재판관이 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아까 9절 읽었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거치면 10절이죠, 10절.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율법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그렇게 네 판단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네가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게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인데 다른 법을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자,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자유의 율법대로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자유의 율법은 자유를 주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가 있는 그 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근데 그게 무슨 죄예요, 여러분? 율법의 죄예요, 여러분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아까 모든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케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유를 주는 율법, 자유를 주는 법, 예수의 법,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냐면 1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이게 어디 아래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 판단과 자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긍휼이 없어요. 법을 못 지키면 끝이에요, 여러분. 법은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긍휼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수 없는 자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기서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봐도 떳떳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실수해요, 우리는. 다 실패하고.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을 받은 자처럼 우리는 행함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긍휼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많은 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특히 오늘같이 나오시는 분들은 1인 1 사역이 아니라 1인 2, 3 사역, 뭐 식당 봉사도 가보면 맨날 하시는 분들 하시고, 또 여기 뭐 사역하시는 분들은 또 맨날 오시는 분들 하시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잘 좀 못하는 사람들 못마땅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미워 보일 때도 있고, 자꾸 뺀질거리는 사람 볼 때마다 한 대 주워받고 싶고, 예. 그리고 뭐 성가대 나오라 그러는데 자꾸 늦어. 예. 환장하죠. 예.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또 그 사람이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거기에 감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예.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예. 자, 14절서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것도 마치 도덕적인 얘기 같지만 이건 그냥 빗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얘기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뭐 육적인 양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배부르세요, 많이 드세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빵이라도 하나 던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영적으로 좀 해석한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지옥입니다. 싸대기 날라와요, 요새는. 나가면 무서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쓸 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의 복음을 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잘해야지, 뭐 해야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를 든 우리 믿음의 선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합의 일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상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바라볼 때 어떤지 아세요? 온전해 보일 것 같으세요? 안티카페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완전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몰상식한 하나님, 비상식적인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의 일로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매국노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부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아니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부인하고 하나님의 긍휼대로 가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저도 많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싫은 사람 마음에서부터 싫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인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을 벗어나요,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믿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믿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으면 여러분들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게 여러분 합리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 무엇이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라합이 나라를 팔아먹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바로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자기의 어떤 신학과 자기의 생각이 넘쳐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좋아요. 왜냐하면 또 말씀대로 생각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 번 더 행하기 전에. 나의 의인지 내가 싫어서 하는 것인지 나의 판단인지 내가 율법 아래에서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기의 시대처럼 오늘날도 살아간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함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품으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